오늘은 3월 5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 멋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놈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민족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을 빼먹는 아주 그냥 민족의 반역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누구예요?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특별히 나쁘게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 해요. 왜냐? 이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 돈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돈과 권력과 세력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간을 들여가며 먼 거리 찾아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까? 왜 시간을 들여가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나아갑니까? 왜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외에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리장도요, 부자였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권력이 있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대놓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3절과 4절 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또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경로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시겠구나 하고 달려가야 앞으로 미리 달려가다 보니까 큰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 못 봐. 내가 키가 작으니까 못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근처에 오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어깨를 미리 막 막아놓고 그래.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날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건 누가 준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준 마음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핑계 댈 게 없어. 주님, 제가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핑계 댈 게 없죠. 내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의지만 있다면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만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멀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올 수 있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대 멀다고 지방 산다고 서울대 안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현장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현장으로 달려갈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탁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잠 좀 자자. 그때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내려오면서 너무 기쁜 거야.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더라. 이거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뭐겠어요?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주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다.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 인자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려고 왔다라는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이 공허했고 만족감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더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것들로 나에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예배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인 세리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당연히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 삶의 기준이 딱 있어. 유대인들은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즉 선의 기준이 정반대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선의 기준으로 삭개오는 죄인 취급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삭개오는 구원받을 사람인 것으로 주님은 여기신 것이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얘기하십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요 돈도 벌어봤지만 다 소용없어요. 주님 만나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잘못 거둬들은 세금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4배씩 다 갚을 거예요. 나 이제 재산 없어도 돼요. 라고 삭개오 확 바뀌었어요. 그 돈을 모았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안 바뀌었던 삭개오가 왜 한순간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냐? 주님 만나야 바뀐다. 사람이 2시간, 4시간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바뀐다. 어디서 예수를 만날까요, 오늘날? 예배의 현장에 오셔야 바뀌지.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 돼. 주님 만날 만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셔야지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서 주님께 나가시길 바라요.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삭개오도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던, 잘 말씀하시지 않았던 얘기까지도 첨언하셔요. 그게 뭡니까? 9절에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이해는 그래요. 아, 구원받았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자손이니까 이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확정하신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군중들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이 불만이야. 그리고 무리들은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삭개오가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회개해야지. 너희들은 죄 안 졌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그래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죄 안 짓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회개해야지. 늘 회개하며 살아야지. 삭개오처럼. 오늘도 우리 비록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오늘도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자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삭개오처럼 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내가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두 가지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